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예, 여러분, 수행으로 지내는 게 제일 잘 지내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어떤 순간, 무엇을 경험하든 그 순간 수행하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평소 우리가 수행한 에너지, 불교에서는 교리적으로는 수행을 왜 하는가? 불교 공부를 왜 하는가?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불교 공부를 한다, 불교정을 한다라고 말해요. 근데 실제 수행에서 나는 어떤 에너지를 수행하는가? 실제 수행에서 나는 나에 대한 궁금함, 내가 뭐지? 나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 나를 탐구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수행하고 있죠. 그럼 왜 불교가 이미지 안 좋잖아요? 고집멸도, 고통이고, 고통의 원인이 뭐고, 고통이 없는 게 뭐고, 고통이 없는 길로 가는 게 뭐고, 맨날 고해라 그러고, 부정적인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왜 불교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접근해 가는가? 왜냐하면 부정적으로 접근해 가야 방법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붓다는 글쎄요, 제가 감히 붓다를 말할 수 없겠지만 감히 붓다의 수행 상태, 수행 의지, 수행 에너지를 감히 짐작할 수 없겠지만 정말 보통 수행자들이 고통을 줄이게 수행할 것인가? 아니면 알고 싶어 수행할 것인가? 알고 싶어 수행하겠죠. 안 그럴까요? 당연히 알고 싶어 수행하겠죠. 왜 알고 싶어 수행하는가? 고통이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로병사가 내게 항상 알아진 게 아니에요. 근데 알고 싶은 건 항상 있어요. 마음은 지금 있는 거죠. 그러니 항상 있는 에너지, 항상 있는 에너지는 고통을 줄이고자 하는 에너지가 아니고 있는 것을, 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에너지죠. 왜? 법이 항상 있으니까. 글쎄요, 붓다께서도 이렇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건 순전히 내 추측입니다. 실제 수행을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자면 추측이에요. 붓다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확신하겠습니까? 근데 추측건데 이런 에너지일 수밖에 없어요. 왜? 현재 살고 현재 있는 것이니까. 괴로움을 줄이고자 하는 의지는 계속 있을 수 없어요. 근데 나를 이해하고자 하는 에너지, 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에너지는 계속 있을 수 있죠. 왜? 법이 항상 있으니까. 지금 항상 있으니까. 그러니 당연히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에너지로 붓다께서도 수행을 하셨을 걸로 짐작이 됩니다. 근데 왜 붓다께서 이런 방향에서 말하지 않고 괴로움을 줄이는 방향으로 말씀하셨는가? 그렇게 해야만 괴로움을 줄이는, 다르게 표현하면 나를 이해하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괴로움을 줄이는 것과 나를 이해하는, 존재를 이해하는, 이건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괴로움 쪽에 접근해야 방법론이 나와요. 방법론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괴로움 쪽에서 붓다께서 존재를 설명하시죠. 왜? 괴로움이 어디에 생겼는가? 마음이 괴롭다면 괴로움이 어디에 생겼는가? 괴로움은 알면서 생겼죠. 누구도 이걸 부인할 수 없죠. 왜 괴롭지? 알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화나고 무엇에 욕심나요? 알아지는 것에 화나고 알아지는 것에 욕심나요.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생각되는 것 다 알아지는 것이죠. 알아지는 것에 화나고 욕심나는 거죠. 그래서 괴로워요. 그러니 우리를 괴롭게 할 가능성이 요소는 이 두 개죠. 알아지는 것, 아는 것. 왜? 이들이 함께 일어나니까. 이게 연기잖아요. 안입이 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이게 어떤 구조인가? 괴로움이 생기는 구조죠. 보면서 괴롭고, 들으면서 괴롭고, 느끼면서 괴롭고, 생각하면서 괴로운 거예요. 봄이라는 게 보여지는 것과 보는 것의 만남이고, 들음이라는 게 들려지는 것과 듣는 것의 만남이요. 그러니 여기서 괴로움이 생긴다면 괴로움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의 인자는 두 개죠. 알아지는 것과 아는 것. 이 두 개요. 알아지는 것과 아는 것.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은 수행하지 않는 중생들이요. 우리도 수행하지 않을 때는 중생입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이
두 개의 가능성이 있는 괴로움의 인자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괴로움의 원인이 있다고 강력하게 믿는가? 여기죠. 알아지는 것. 보기 싫은 것을 봤어? 괴롭고. 듣기 싫은 것을 들었어? 괴롭고. 하기 싫은 생각을 했어? 괴로워요. 보통 사람들의 괴로움의 원인에 대한 믿음이죠. 이렇게 믿으니까 보통 사람들은 괴로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 합니까? 이걸 바꾸는 걸로 해결하려죠. 왜? 원인이 여기 있으니까. 원인이 여기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보기 싫은 걸 안 보려고 그러고, 보고 싶은 걸 보려고 하고, 듣기 싫은 걸 안 들으려고 그러고, 듣고 싶은 걸 들으려고 그러고, 하기 싫은 생각을 안 하려 하고, 하고 싶어 하는 생각을 하려 하죠. 그걸 왜 하는가? 괴롭지 않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얼마 동안 했는가? 평생 했죠. 평생. 철 들면서부터 평생 해왔던 게 이거죠. 얼마나 지속적으로 노력했는가? 한순간도 쉬지 않았죠. 이게 좀 무서운 겁니다. 한순간도 쉬지 않았어요. 좋은 걸 보려고 그러고, 좋은 걸 느끼려고 그러고, 좋은 걸 생각하려고 그러고, 생각은 아예 좀 통제법이 밖에 있지만, 좋은 걸 생각하려고 그러고, 좋은 걸 들으려고 그러고, 좋은 걸 맛보려고 그러고, 좋은 걸 냄새 맡으려고 그랬어요. 그런 방향으로 노력. 평생 해왔고, 한순간도 쉬지 않았어요. 왜? 괴롭지 않기 위해서, 다르게 말하면 행복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한순간도 쉬지 않은 행복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의 결과, 나는 지금 얼마나 행복한가? 나는 정말 행복한가? 나는 과거보다 더 행복해졌는가? 어제보다 오늘이 더 행복한가?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아마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왜? 이게 완전히 틀렸거든요. 이게 전혀 바른 길이 아니에요. 고통을 줄이는 길, 행복해지는 길이 아니에요. 부탁해서 이 두 가지 괴로움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인자 가운데 실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여기라고 보셨죠. 여기라고 아셨어요. 대상을 알고 있는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마음 때문에 괴로운 거죠. 내가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주 들은 예가 이거죠. 내가 미얀마 샤오민 법당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법당 밖에서 개들 두 마리가 정말 시끄럽게 싸워요. 수개 두 마리가 정말 시끄럽게 싸웁니다. 근데 마음이 화가 안 나요. 뭐 개인데 아무리 시끄러워도 수행을 아주 차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2층 법당에 내 혼자 앉았는데 1층 법당 여자 수행 홀 바닥 나무 공사한다고 해물어 치고 톱으로 썰고 실내니까 얼마나 그게 울려서 시끄럽겠어요. 2층 법당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나 혼자 앉아있어요. 근데 그렇게 법당 전체가 울리는 그 시끄러운 소리가 내 수행에 얼마나 방해되었는가? 트럭만큼도 방해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떨 때는 법당이 자선하고 있는데 법당 뒤쪽에서 두 사람이 소근소근거리는 아주 작은 그 소리에 마음은 불같이 화를 냅니다. 화나서 그 말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욕을 막 하고 있어요. 화나면 괴롭죠. 왜 괴롭죠? 왜 화났죠? 세상 사람들은 소리 때문에 화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과연 우리가 소리 때문에 화났을까요? 소리 때문에 괴로웠을까요? 아니죠. 소리에 대한 내 마음의 자세 때문에 괴롭습니다. 우리 괴로움의 원인은 알아지는 것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괴로움의 원인은 보고 있는 마음 때문이에요. 반응하는 마음 때문이죠. 이게 붓다가 발견한 괴로움의 원인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괴로움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도출돼요. 이 마음을 바꾸면 되죠. 이 마음을 바꾸면 됩니다. 괴롭지 않은 방향으로. 알아진 것에 대해서 괴롭지 않은 마음. 이 마음을 대표적으로 굳이 이름 붙인다면 이 마음은 우백가의 마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란들의 마음이죠. 이 마음을 우백가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되기 위한 방법. 이게 수행 방법이에요. 이 마음이 되기 위한 방법. 이게 수행 방법이죠. 수행 방법. 우리의 입장에서
이런 마음 상태가 되기 위해서 실천적으로 우리가 해나가는 방법은 투트랙이에요. 투트랙으로 이 마음을 만들어가요. 이 마음을 키워가요. 하나는 행위적 노력을 통해서, 행위적 노력을 합시다. 행위적 노력을 통해서 이 마음을 만들어가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수행에서 하는 말, 수행의 방법으로 말해지는 것, 가볍게 하는 것, 가볍게 함을 통해서 이 방향으로의 마음의 힘이 커져가요. 쉽게 대상을 바꾸는 것, 이걸 통해서 이마의 방향으로 마음의 힘이 좋아져가요. 그리고 수동적으로 알아가는 것, 수동적으로 알아가는 게 무슨 말인가? 내가 엉덩이 느낌을 알고 있는데 서로 느낌이 이미 드러나 있는 거예요. 내가 A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B라는 소리가 동시에 이미 들리고 있어요. A라는 소리는 내가 들었는데 B라는 소리는 누가 들었죠? 마음이 지가 들었어요. 이런 마음이 왜 일어날 수 있는가? 마음이 활발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가볍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마음 스스로 아는 것을 알아가는 것, 이걸 우리는 수동적 알아차림 그러죠. 수동적으로 알아갈 수 있다면 괴로움이 줄어드는 방향으로의 마음의 변화가 더 크게 일어난 거죠. 그리고 무의지적인 알아차림, 알려는 마음을 전혀 내지 않는 알아차림, 이렇게 알아차림할 수 있다면 이 방향의 마음의 힘이 더 커진 거죠. 이게 하나의 트랙이에요. 이런 마음이 되기 위한, 괴로움을 줄이는 이런 마음이 되기 위한 하나의 방향성이죠. 또 하나는 마음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뭘 통해서? 바른 견해를 통해서. 바른 견해를 통해서 마음 그 자체를 바꾸는 거죠. 대상이야 라고 하면 마음이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져요.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진 이 마음이 바로 우백가의 마음으로의 변화죠. 자인의 이치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가 조건대 생겨. 이렇게 자인의 이치야라고 바른 견해가 일으켜지고 그 바른 견해가 마음이 이해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물러납니다. 이것 또한 우백가의 방향으로 변하죠. 이렇게 행위적 노력과 마음 자체를 바꾸는 노력을 통해서 이런 대상에 대한 마음,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 마음,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을 바꿔가요. 이 바뀌는 마음의 변화의 방향, 그걸 우린 여기서는 가벼워진다, 부드러워진다, 물러난다, 자유로워진다, 해방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느낌이 그렇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 방향에서 마음을 바꿔가요. 그걸 통해서 대상을 향한 마음이 점점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자유로워진 그런 마음으로 조금씩 바뀌어갑니다. 그렇게 마음이 바뀌어갈 때 그 알아지는 대상에 대해서 욕심내는 마음, 화내는 마음, 이런 마음의 힘들이 점점 약해져 가죠. 그 대상으로부터 덜 괴로워져가요. 이렇게 마음이 변해갑니다. 그걸 통해서 점점 괴로움이 줄어들어 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렇게 수행하는 이유죠. 우리가 이렇게 수행하는 이유입니다. 가볍게 알아가라, 대상을 쉽게 바꿔가라, 수동적으로 알아가라, 무의지적으로 알아가라, 자니치다, 대상이다, 바른 견해를 일으켜줘라, 이렇게 하는 게 다 이런 목적 하에서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좋아지면 알아진 것에 대해서 객관적이 되고 알행에 대해서 많이 물러나서 지켜볼 수 있게 되면 그때까지 지켜보는 것은 관념이죠. 엉덩이 느낌, 손의 느낌, 내게 알아지는 것이요. 알아진다고 내게 확인되는 것, 알아진다고 내게 명확히 확인되는 것은 다 관념입니다. 보통 우리는요, 관념적인 것 이외의 것은 알 수가 없어요. 마음의 구조가 원래 그래요. 우리의 존재라는 게 색수상행식이죠. 오온의 존재예요. 오온 가운데 하나가 상의 마음이죠. 상의 마음이 항상 있어요. 상의 마음이 뭔가? 관념화시키는 마음이죠. 정리하는 마음이에요. 이름 짓는 마음이에요. 그러니 관념화되지 않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 때까지도 우리에게 알아진 것은 관념들입니다. 근데 이 관념에 대해서 점점 마음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객관적이 돼요. 그럼 관념이란 게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벽적에 어떻게 보였겠어요? 내가 벽이라고 저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벽이란 건 관념이죠. 근데
관념이 지 혼자 가능했겠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허공에서 팍 하고 생겼겠어요? 아니죠. 뭔가 그 아래에서 뭔가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작용하는 것이, 일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 관념이 드러났을 거예요. 그 아래에서 무엇이 뭘 하고 있는가? 보여지는 것이 보여지는 일을 하고 있고, 보는 것이 보는 일을 하고 있죠. 이렇게 벽이라고 하는 관념으로부터 우리 마음이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자라지면 조금씩 관념 아래에 있는, 관념을 잊게 한 성질과 작용에 대한 이해가 마음에 생겨요. 이 성질과 작용, 이걸 법이라고 하죠. 물론 계속 이렇게 알아가면, 계속 이렇게 물러나서 객관적으로 알아지는 것을, 관념들을 지속적으로 알아가면 이런 법에 대한 이해가 저절로 생길 거예요. 자연스럽게.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효과적이라 하는 방법을 나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질문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관념적인 것에 대해서 내가 알려지 않아도 알아지고 있는 그런 정도의 마음의 힘이 있을 때, 그런 것을 알면서 아는가? 라고 물어보는 거죠. 아는가? 라고 물어봐요. 우리 마음이란 게 방향을 제시하면 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어떤 생각이 있을 때, 정말 그 생각이 싫었어. 야, 그만 생각해. 이렇게 강하게 생각해주면요, 그 생각이 좀 눌린다는 느낌이 있어요. 생각이 일어나는 게 좀 눌립니다. 근데 그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누르나요?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의지적으로 일으켜요? 그 생각 누르는 마음, 그 힘이 느껴지는데 그 힘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 생각 그만하자라고 생각해 줬기 때문에 그 힘이 저절로 생깁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내일은 꼭 3시에 일어나야 돼 라고 한 3번쯤 생각하고 자면요, 3시 근처에 일어납니다. 생각해주면 그 방향으로 마음이 움직여요. 원래 우리가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좋을 때 알아야 되는 대상을 알면서 아는가? 아나?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마음이 아는 것을 확인하려는 에너지가 있나요? 내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벽 보면서 의지적으로 아는 마음을 이해하려 그러면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될지, 뭘 어떻게 될지 마음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은 아예 감이 안 잡힐 거예요. 근데 마음이 좋고 물러나고 가벼울 때 알아지는 것을 알면서 아는가? 라고 물으면 마음에 대한 관심, 마음을 향한 에너지, 이걸 마음지가 스스로 일으킵니다. 그리고 마음에 뭐가 와닿아요. 뭐가 있다고 알아져요. 안다고 이해돼요. 이렇게 아는 마음을 이해하죠. 이렇게 아는 마음을 이해합니다. 아는 마음, 그걸 우리는 실제라는 법이라고 말하죠. 내 존재 진행이 진짜 있는 거예요. 관념이 아니죠. 아는 마음을 알아가는 것, 아는 마음을 바른 견해를 갖고 알아가는 것, 이게 우리 수행의 형태적인 완성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파사나 수행은 어떤 수행인가? 실제하는 법을 바른 견해로 봐나가는 수행이에요. 우리 수행에서는 실제하는 법 가운데 우리가 주되게 알아가는 게 아는 마음, 대성과 함께 있는 마음이죠. 이 아는 마음을 바른 견해로, 사실 이때는 바른 견해에 대한 지혜는 마음에 내재적으로 이미 잠재되어 있을 겁니다. 아는 마음을 바른 견해로 지속적으로 봐나가는 것, 이게 우리 수행의 형태적인 완성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상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노력을 통해서 수행의 길을 바르게 향하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잘못되면 바르게 하고 삐져나가면 쳐내고 이렇게 조정하면서 해나갈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요. 그 다음은 마음이 지가 스스로 합니다. 안다고 이해하고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작용, 성질, 있음, 현재 여기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나가면 아는 마음은 절대 자기 혼자 있지 않거든요. 알아지는 대상과 함께 있어요. 그렇게 알아지는 대상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이들이 함께 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이런 이해들이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사유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이해돼요. 이런 얘기가 있을 때 여러분 마음에 와닿기로는 내가 이해한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이해한다고 느껴져요. 이게 느낌이 다르거든요. 내가 이해한다고 느끼지 않아요. 마음이 이해했다고 느껴져요. 이렇게 안다는 것, 알아진다는 것, 둘이 함께 있다는 것, 여기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나가다면 자연스럽게 봄도 이 구조예요. 보여주고 보고 둘이 함께 있고, 들음도 들려주고 듣고 둘이 함께 있고, 느낌도 느껴주고 느낌 알고 둘이 함께 있고, 이게 나의 모든 것이거든요. 6가지 감각기관에서의 알며 일어남, 이게 내 존재의 모든 것이죠. 이렇게 내가 나를 이해하는 거죠. 이렇게 내가 나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해 나가게 됩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나로부터 나는 더 자유로워져 가요. 그리고 나에 대한 의미가 느껴지죠. 내 삶의 가치를 내가 알아요. 내 삶의 가치를 내가 아는 것, 이걸 오력에서 신심이라고 말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뭔가, 여러분 누구예요? 애매하게 짝이 없는데 재밌는 일이죠. 내가 평생 나를 알면서 사는데, 여러분이 평생 여러분 자신을 알면서 삽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빼고 아는 게 없어요. 보여주는 것도 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고, 들려주는 것도 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고, 생각도 느낌도 맛도 냄새도 다 여러분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이 아는 것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벗어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평생 나를 알면서 삽니다. 근데 내가 뭐지 하면 할 말이 없죠. 내가 뭐지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진짜를 알아가고, 그게 뭔지 알아가고, 그 연기성을 알아가고, 현재가 뭔지 알아가고, 존재를 이해가고,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내가 뭐지? 라고 하면 마음에 답이 없지 않은 느낌이 있을 겁니다. 뭔가 내 마음에 아무런 답이 없지 않다는 걸 스스로 알게 될 겁니다. 내가 조금씩 내가 뭔지를 알아가요. 근데 이 모든 남들 다 지혜들이고요. 지혜가 하는 일은 번뇌를 없애는 일을 하죠. 지혜와 번뇌는 함께 공존할 수 없어요. 지혜와 번뇌는 서로 자리 뺏기를 하고 있는 존재죠. 이렇게 내가 나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나로부터 자유로워져 가고, 괴로움이 줄어들고, 내 의미를 알아가고, 내 존재 가치를 알아가고, 내가 이렇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 기뻐집니다. 이 법회는 수행법회입니다. 이 법회는 교학적인 법회가 아닙니다. 교학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하는 말은 사실은 의미를 따져가면 다 항상 같은 말이에요. 수행은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누굴 위해서 하는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만 할 수 있고요. 따라서 여러분 자신을 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여러분 자신이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수행하십시오. 질문입니다. 시골로 아주버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오랫동안 감정의 찌꺼기가 남아있어서 안 만났었는데, 그리고 식사 같은 것을 초대해도 응하지 않아 왔었습니다. 그래서 가려고 하니까 마음의 부담이 조금 있었지만, 옛날 일에 의지하지 않고 일이 생기면 그때그때 대처하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갖고 내가 과거 때문에 또 지금 그럴 것이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알고 그런 마음으로 그냥 갔습니다. 가니까 굉장히 변한 모습으로 있었는데 아주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에서 가벼운 이야기를 하면서 별 갈등 없이 좋은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내가 맨 처음 가졌던 그 마음가짐이 옳았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사람을 통시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그 순간순간 보고 반응하고 알면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한번 다시 알게 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할 일에 대해서 가졌던 마음 자세가 굉장히 바른 것 같아요. 상대가 일반적 생각에서는 굉장히 거북한 분이죠. 지금까지 그래서
안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으니까. 거북한 분이고 그분을 만나서 생각하니까 별별 생각이 다 나죠. 뭐 걱정들,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 가정들이죠. 가정들. 불안한 마음을 할 수 있겠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불안한 마음이 하는 생각은 딱 정해져 있어요. 불안한 마음은 불안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불안한 생각을 하면 더 불안해져요. 그리고 더 불안해지는 마음은 더 불안한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이 다 더 괴로워지는 과정이에요. 화도 마찬가지죠. 화가 하는 건 딱 정해져 있어요. 화가 절대 좋은 생각 안 합니다. 화는 무너뜨리고 괴롭히고 망하게 하고 이런 게 화의 마음이 하는 거죠. 욕심도 마찬가지예요. 욕심은 취하고 갖고 먹고 이게 욕심의 마음이 하는 거죠. 화가 하는 생각, 욕심이 하는 생각 다 자기 성질에 충실하면서 생각하고 반응하는 거죠. 그러면 이 화와 욕심이 점점점 더 커져가요. 근데 우리가 수행하면서 알죠. 마음을 안 믿는 것. 점점 마음을 안 믿게 돼요. 왜? 마음이 뭔지 아니까. 화가 이렇게 생각하면 의뢰의 화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의뢰의 화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안다면 화가 하는 생각의 내용을 믿겠어요? 안 믿죠.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 뭔가 모호하고 확실하지 않아서 불안해요. 불안한 마음이 있다고 알고 불안한 마음이 하는 생각을 보면서 그게 불안한 마음이 하는 생각이라고 내가 안다면 그 생각을 믿겠어요? 생각을 안 믿어요. 이렇게 그때 일어나는 생각들, 생각은 또 따라서 일어나겠죠. 거절하면 어떡하지? 안 보려면 어떡하지? 그 어색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 상황을 해결해야 되지? 이런 불안한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안 믿게 되면 그 생각을 안 믿기 때문에 바른 길이 드러나요. 그래서 바른 생각이 자연히 드러나죠. 그때 일은 그때 하면 되지. 만나서 일이 생기면 그때 생긴 대로 대처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 생겨나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지금 그때 이런 게 생길 거야 라고 하는 짐작들 다 단지 짐작이죠.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확실한 건 그때 되어 봐야 알죠. 근데 수행자님이 그때 마음의 힘이 그만큼 좋고 현재가 뭔지 이해하고 있고 생각의 내용이 돼서 어떤 가치를 부여할지 알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른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냥 닥쳐서 생기는 대로 그때그때 대처하면 되지. 그리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 왜 지혜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마음이 부드러워졌을 거예요. 마음이 가벼워졌을 겁니다. 마음이 자유로워졌을 거예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졌죠. 그렇게 별로 기대감 없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될 거라는 그런 어떤 스토리의 구성 없이 그냥 가서 봐요. 보면서 그분 표정 보고 그분 동작 보고 그분 걸어오는 속도 보고 그거 보면서 순간 판단해서 순간 적절한 말을 하고 순간 적절한 표정을 짓고 적절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 가장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을 하게 돼요. 만약에 가기 전에 이럴 땐 이렇게 해야지 저럴 땐 저렇게 해야지 이런 어떤 스토리를 짜서 만약 갔다면은 어쩌면은 상황 파악을 잘못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한 대처도 사실은 잘못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자유로운 마음, 가벼운 마음 이것 하나 준비해 간 거예요. 자유로운 마음, 가벼운 마음 이것 하나 준비해 간 거죠. 그때 만나서 들어오는 정보들 그런 정보들에 마음이 가볍기 때문에 그때그때 파악하고 그때그때 반응해요. 자연스럽게 할 걸 하는 거죠. 그렇게 마음의 에너지를 안 쓰니까 그렇게 범민하지 않으면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니까 아마도 만나고 나서 돌아서서도 마음의 흔적이 별로 안 남을 겁니다. 힘을 많이 주게 되면 힘을 준다는 게 사전에 내가 이럴 땐 저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반응하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반응해야지 이렇게 스토리상으로 많은 준비를 해가잖아요.
내가 옛날에 많이 배워서 알아요. 스토리상으로 스토리를 갖고 많은 준비를 해가요. 그리고 상황이 부딪히죠. 상황이 부딪히면 스토리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내가 가정한 스토리를 벗어난 사건이 생겨나요. 그리고 그 일이 끝났어요.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반응이 뭔가? 그 일에 대해서 잘했네, 못했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안 했네, 그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했네, 이런 일종의 자기 비판? 왜 자기 비판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절대로 안 좋거든요. 절대로 마음이 안 좋아요. 이런 과정들 준비할 때부터 끝나고 나서까지 그 경험의 거의 풀스토리가 다 괴로움의 과정이에요. 근데 수행자님은 준비해 간 게 그냥 자유로운 마음 그 하나예요. 그러니 대할 때도 잘하면 잘하고 못하면 못하고 뭐 화내면 화내는 거고 뭐 들으면 듣는 거고 할 말 있으면 하고 말하지 않는 게 어려우면 말 안 하고 말 안 하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말 안 하고 나는 나를 알면서 자유로우면 되는 거지. 할 게 항상 있어요. 괴로울 게 없어요. 뭐 어떻게 하겠다는 강렬한 의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끝나도 마음에 흔적이 없어요.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질문입니다. 수행을 해가면서 스스로 좀 자유로워졌다고 느껴지니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좀 달라졌다라고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가 보니까 제가 여전히 중생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중생이다 라고 알게 되니까 스스로 하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심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좀 더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 달에 한 번 있는 도반들과의 모임에 갔습니다. 모임에 가니까 훨씬 더 내 마음이 가벼워져 있고 수용적이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 쉽게 내 안에 머물 수 있고 더 쉽게 알아지는 것들을 대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스님께서 사람을 대할 때 통시적으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시적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저께 친구들과 만나서는 정말 그 친구들을 현시적으로 본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가끔은 수행을 놓치기도 하는데 그때는 번뇌가 강했을 때입니다. 그렇게 번뇌가 강하고 수행을 놓쳤을 때는 또 생길만 해서 생겼어 라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스님이 말씀하셨듯이 단지 수행하면 돼,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만큼 하면 돼 라고 하면서 수행하는 것을 아주 가볍게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당연히 수행을 하게 되면 자기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자유롭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자유롭다고 만약에 느낀다면 그건 진짜 자유로운 게 아니죠. 자유롭다고 느낀다면 진짜 자유로운 건 아니에요. 큰 사회자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스스로 지롭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잘났어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잘난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씀 같아요. 자기가 자유롭다고 한다면 사실은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수행 과정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묶여있다가 국집되어 있다가 지나는 순간 어떤 묶여있으면서 풀림으로 확 변해요. 묶여있으면서 풀림으로 확 변할 때 그때 마음의 느낌이 바뀝니다. 자유로움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느낌이 생겨나요. 이렇게 변화 속에서 자유로움을 느껴요. 근데 이런 변화들은 아주 가끔 생기는 겁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을 그냥 쭉 유지해요. 이런 변화들은 통찰지가 상당히 강하게 났을 때 생기거든요. 일상의 삶 속에서는 그냥 어느 수준을 그냥 유지해요. 그 마음의 수준에서 다른 마음을 보고 있는 거죠. 다른 마음도 그 수준이에요. 지켜보는 마음도 이 수준이고 내게 보여주는 마음도 이 수준이에요. 레벨이 5라면
보여지는 마음도 레벨이 오죠. 마음의 자유도라고 했을 때 마음의 자유도가 지켜오는 마음의 자유도가 오면요. 보여지고 있는 마음, 뭐 화, 욕심, 지혜, 의도, 뭐 말하고자 하는 것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마음의 자유도도 오해요. 이렇게 보면서 자유롭네 라고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그래서 자유롭다고 생각된다면 그건 어느 측면 자유롭지 않다는 걸 증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자님께서 자기 수행을 한번 보신 거죠. 수행하시면서 수행자님께서 수행적으로 좋은 경험을 많이 하시니까 지혜 난 경험을 많이 하시니까 나 수행을 좀 되네? 좀 잘하네? 지혜 있네? 자유로워졌네? 이렇게 자기 수행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판단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바르지 않지 라고 하면서 하심을 해요. 마음을 낮춰야지. 자, 그럼 하심하는 마음. 하심하는 마음은 좋은 마음인가? 하심하는 마음은요, 내가 내 마음이 좋아라는 것에 대한 집착의 반대급부 같은 것 같아. 내 마음이 좋아졌어 라는 것을 상정하고 하심이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 이런 말 하죠. 만화 아만이라고 번역해요. 우리가 아만이라고 번역하면 내가 가득 찼어, 내 잘났어, 내가 최고야 이런 마음으로 흔히들 생각되는데 내가 못났어 이 마음도 아만이죠. 내가 못났어 이 마음도 아만이에요. 그러니 하심, 내 마음을 낮춘다. 이건 전제가 뭐냐면 내 마음이 높아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하심만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것도 하나의 양극단이죠. 하심도 무의미하고요. 지혜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좋아, 수준이 높아 라고 생각하는 것도 무의미하고요. 그냥 그게 그런 거죠. 그냥 그게 그런 거예요. 어떤 게 생겨도 그냥 그게 그런 거예요. 뭐 마음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마음이 좋으면 좋은 대로, 지혜 있으면 지혜 있는 대로, 지혜 없으면 지혜 없는 대로 있든 말든 조건되어 있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 마음. 이럴 수 있는 마음이 실제로는 우리 입장에서 정말 좋은 마음이고 진정 자유로운 마음이죠. 근데 이런 마음이 되어가죠. 우리가 수행하면서 방법론적으로도 마음이 변해가는 방향 속에서도 내 의지가 줄어들어가는 그런 방향 속에서도 점점 이런 마음이 되어갑니다. 바르게 수행한다면 마음이 이런 방향으로 변해가죠. 결과론적으로 뭘 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걸 추구하는 것, 지혜 있는 마음이 마음 상태가 좋다고 추구하는 것, 이게 아니니까, 이게 안 맞으니까, 이게 수행의 바른 길이 안 맞으니까 마음을 낮춰야지 라고 추구하는 것, 이것 다 결과론적으로 어떤 상태를 추구하는 거죠. 이런 마음이 별로 없어요. 상태에 대한 추구, 이거 다 에너지거든요. 나의 노력이요. 그냥 생기면 생긴 대로, 생긴 그것에 대해서 자유로운 마음이요. 생긴 그 자체를 통제를 하잖아요. 생긴 그 자체에 대해서 좋음과 나쁨을 구하잖아요. 생긴 건 그냥 생겼어요. 좋을 것도 아니고 나쁠 것도 아니에요. 뭐가 생겨도 상관없는 마음. 이런 마음이 점점 되어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자유로운 마음의 방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단지 바르게 수행하는 것으로 충분해요. 알아치면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단지 아는 거예요. 이래 있네? 쥐가 하는 거지. 무슨 상관? 이렇게 보는 거죠. 내가 잘났다는 생각이 생긴다. 그럴 수 있죠. 수행을 경험하고 수행을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어떤 상태가 수행적으로 바른 상태인지 어떤 상태가 좋은 상태인지 알아요. 그 상태가 내게 생기면 수행 잘하네? 잘 되네? 마음이 좋네? 라는 생각이 생기죠. 반사적으로 생겨나요. 조건이 그러하니까. 정보가 그러하니까. 그러면 생겼다면 그냥 생긴 것이죠. 생기든 말든 지가 알아서 사네. 모든 걸 대상이란 이 한 영역으로 몰아넣어요. 모든 게 대상이요. 나 자신까지 대상이요. 대상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좋든 나쁘든 생겼든 말든 있든 어떻든 그냥 대상이요. 난 그걸 향한 마음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무관해지는 마음이에요. 그게 있든 없든 상관없어지는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가 변해가고자 하는 마음의 방향이죠.
그러니까 대상으로 존재하는 그 마음, 내게 알아지는 그 상태에 좋고 나쁨을 구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뭐가 되었던 대상이라는 그 하나에 다 몰아넣는 거예요. 그리고 도반들 모임, 함께 수행했던 도반들이요. 거기에 마음이 넉넉해요. 도반들 모이면 수행 얘기 하나요? 수행 얘기 한다면 정말 훌륭합니다. 근데 수행 얘기 해요. 좋습니다. 수행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훌륭한 모임이네요. 수행 얘기 해요. 그분들이 옛날에 같이 수행했던 분들이요. 옛날에 아마도 조기정 대승불교 수행을 하면서 같이 수행하셨겠죠. 주로 화두 수행을 해요. 우리가 화두 수행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수행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상대적으로 쉽게 넉넉해집니다. 왜? 별 상관이 있거든요. 아예 길이 달라가지고, 물론 거의 정점에서 보면은 비슷한 어떤 방향성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과정이 전혀 다르고요. 과정을 향한 가정이 전혀 달랐어요. 시비할 마음이 안 생겨요. 그 열심히 하네. 잘하네. 라고 아주 여유 있는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을 격려해주고, 공감해주고 해줄 수 있어요. 내가 옛날에 선방에 있을 때, 나름 좀 오만해가지고, 수행 좀 안다고, 좀 열심히 사는 사람, 수행 열심히 해 보이는 후배한테, 나보다 범람이 작은 사람한테 수행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 수행의 길이 바르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어느 날 산에 혼자 가고 있는데 저 앞에 그 친구가 혼자 이어폰 끼고 가고 있더라고요. 아마 법문 듣는 것 같아요. 뭐 성철 스님이나 뭐 진재 스님이나 이런 스님들 법문 듣고 있겠죠. 그래서 내가 얼른 따라가서 아는 척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수행 잘 됐어요? 수행 어떻게 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수행 얘기 해주려고. 그 진입하는 첫 시도로서 그렇게 이야기 시작했죠. 자기 수행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내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요즘 아무 잡념 없이 화두를 5번에서 7번까지 들 수 있습니다. 스님은 얼마나 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때 나의 마음의 느낌은요. 지금을 찾고 싶은 느낌. 정말 내가 부끄러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그 스님이 정말 훌륭하게 수행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수행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수행한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입장에서 최선의 수행을 하고 있다고 느껴졌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 조금 안다고, 조금 이해하고 있다고 수행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뭐 느낌 알고 소리 알고 생각 알고 자연이차 대상이야. 그게 무슨 건 뭐예요? 부다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런 말을 해주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었어요. 그분의 수행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해주고 전적으로 함께 공감해주는 그런 마음의 느낌 들었죠. 화두에 대해서는 이렇게 돼요. 근데 마지 수행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가? 재밌게도요. 마지 수행 또는 파악 수행, 함께 남방 수행, 함께 윗바사나 수행, 우리 바로 옆에서 하고 있는 수행, 우리하고 아주 멀지 않는 아주 먼 건요. 먼 건 여기서 화두 수행입니다. 아주 먼 건 수행해요. 별 상관없으니까. 근데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수행, 비슷한 이야기 하면서 비슷한 걸 다르게 보며 수행하는 수행, 마지 수행하는 사람의 이야기 들으면서 마지 수행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마지 수행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좋은 수행 체험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거기에 대해서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좋은 마음이 될 수 있는가? 경험적으로 이것 정말 어렵습니다. 이것 정말 어렵습니다. 왜 이럴까요? 아마 100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데 4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하고 비슷한 마음작용이 아닐까 생각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용납을 못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 정말 마지 수행과 우리 수행은 비슷하거든요. 법 이야기하는 것도 비슷하고 알아차림, 고요함, 지혜, 신심, 오력 이야기하는 것도 비슷하고 근거하고 있는 경제 내용도 비슷하고 근거하고 있는 주석서, 청중론도 비슷하고 다 비슷하게 얘기해요. 근데 구체적인 방법에 들어가면 조금 다르죠. 바라보는 입장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실천적 접근도 조금 달라요. 근데 이건 정말 수용이 잘 안 됩니다.
왜 이게 안 됐지? 저 사람은 자기 수행 하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어, 사실요. 요즘은 아예 내가 안 보기 때문에, 아예 관심을 끊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들을 기회 자체가 없는데, 옛날에는 수행 방법에 대해서 아주 치열했어요. 뭐가 옳은가? 뭐가 바람부터의 수행인가? 미얀마에 있으면서 이런 주제를 갖고 밤을 새우며 싸웠어요. 그래서 서로 원수가 돼서 말도 안 하고 이랬어요, 우리가. 요즘 또 아마 만만치 않을 겁니다. 지금 내 앞에서 누가 마지 수행이 이렇게 좋다, 마지 수행이 이렇게 바르다, 이걸 통해서 이런 바른 수행 체험을 해나간다, 바른 어떤 지혜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내 앞에서 누가 말을 하면 내 마음 안에서 뭔가 이렇게 강렬한 게 올라올 것 같아요. 강렬한 불 같은 게 올라올 것 같습니다. 억지로 참는 거지 자유롭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 수행자님께서 도망가 만났어 마음이 아주 넉넉해요. 아마 그게 내용 자체에 대한 수행자님 마음의 태도 자체가 나랑 별 상관없어. 저 사람들 가는 길과 내가 가는 길이 완전히 달라. 저 사람들 나름 공부 열심히 하고 있고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잘하고 있네 하면서 그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좋으니까 당연히 지금 머물게 되죠.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있는 그대로의 그분들 보여주고 있고 들려주고 있고 그렇게 현실적으로 머물게 되고 내 안에 머물게 되고 내 안에 머물게 되니까 나의 현재에 대해서 어떤 이해가 있고 지혜가 있고 그런 이해 있는 마음으로 현재를 이해하고 있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그 순간순간을 사는 거죠. 좋은 마음으로 아주 그 순간순간을 살아요. 그러니 그 모임이 굉장히 수행할 수 있는 수행할 만한 좋은 시간이라고 느껴지는 거죠. 근데 아마 우리 마음의 구조겠죠. 업의 결과일 거예요. 멀리 있는 건 용납하지만 가까이 있는 건 잘 용납을 못합니다. 왜 이럴까요? 다음에 한번 주위에 마지 수행하는 수행자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너 수행 어떻게 해? 수행 잘 돼? 수행 통해서 어떤 좋은 게 생겨?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파악수행도 좋아요. 파악수행 하는 분들한테 어떻게 수행하냐? 수행의 바른 결과가 어떠냐? 얼마나 좋아졌냐?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분들이 하는 말을 듣고 내 마음이 얼마나 자유로운가? 자유롭다면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근데 경험적으로 이게 훨씬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운가? 생각해보면 단순해요. 왜 어렵겠어요? 내 것과 비슷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이게 자기동일시죠. 이게 자기동일시요. 내 것과 비슷하니까 나와 가까우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 아들을 대상으로 수행하기 쉬운가? 내 옆집 아들을 대상으로 수행하기 쉬운가? 당연히 내 옆집 아들을 대상으로 수행하기 쉬워요. 왜? 나랑 머니까. 나랑 가까우니까 힘든 거예요. 나랑 강하게 동일시 되니까 힘든 거죠. 그렇게 나랑 가까운 것, 그걸 대상으로 수행하기 힘들어요. 수행하기 힘들다 이 말을 뒤집으면 그것 때문에 많이 괴롭단 말이에요. 또 뒤집으면 그걸 대상으로 열심히 수행해야 한단 말이에요. 내 괴로움의 강한 괴로움의 원인이니까. 그래서 내가 강하게 내 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한번 수행해 보십시오.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는 게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정치적인 것 용납 못하죠. 자기 정치적 견해에 대한 자기동일시. 워낙 강하니까 내 견해와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까지 용납 못하는 것은요. 내 견해에 대한 자기동일시가 그만큼 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만큼 강하다는 것, 나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만큼 용납하지 못하는 것, 그게 내가 그것으로부터 받는 고통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그만큼 내가 거기에 대해서 괴롭단 말이에요. 내가 정치적 견해에 대해서 괴롭지 않으려면 내가 갖고 있는 정치적 견해에 대한 집착이 약해져야 된다. 그러면 나랑 다른 견해를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마음의 여유가 생겨나요. 이것도 결코 쉽지 않죠. 그런 견해를 이미 갖고 있는 분들이. 그러니 나의 가장 강력한 적군들은 바로
내 옆에 있는 겁니다. 내 가까이 있는 것들. 내 가까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수행해야 돼요. 다음에 꼭 마지 수행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질문입니다. 2024년도도 이제 다 와갑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세월이 가는 것이 기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세월이 가서 결국 끝은 죽음인데 내가 죽음을 좋아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요즘은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스님 법문도 올곧게 바로바로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수행도 그리 야무지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또 큰 번뇌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럭저럭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행을 야무지게 못한다. 여기 40명 정도의 수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수행을 야무지게 하는 분이 있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하면 아무도 없습니다. 남이 보기에 와, 저 사람 정말 수행을 야무지게 한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은 있어요. 근데 스스로 보기에 내가 수행을 야무지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없어요. 그리고 설령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뭔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정말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정말 수행을 열심히 해. 내가 정말 수행을 야무지게 해. 라고 자기 수행에 대해서 판단한다면 그건 야무지게 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나아가서 수행을 바르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수행을 열심히 한다, 꾸준히 한다, 안 놓치게 한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화가 나니까, 욕심 나니까, 잊어버리니까, 알아차면 놓치니까, 번뇌가 생기니까, 멍해지니까, 피곤하니까. 우리의 존재적인 한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한다, 잘한다, 꾸준히 한다, 야무지게 한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만큼 하면 돼요. 다 야무지게 안 해요. 다 야무지게 못해요. 다 야무지게 한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만큼 해나가면 되고요. 그리고 수행자님께서 세월 가는 게 좋다고 말씀하세요. 왜 세월 가는 게 좋다고 느끼시는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수행자님이 지금 현재 자기 삶에 대해서 만족하니까, 지금 현재 자기 삶의 방향성, 자기가 하고 있는 노력들, 자기가 자기를 이해하기 위한 수행적 노력들, 이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받아 생각하고 스스로 행복하니까 세월 가는 게 좋다고 생각돼요. 사실은 세월 가는 게 좋다고 하는 것 또한 굉장히 관념적인 것이고요. 수행자님이 정말로 세월 가는 게 좋다고 느끼시는지 아니면 이 순간순간 사는 것, 이 순간순간 사는 것이 좋다, 이렇게 살면 되지, 이렇게 느끼시는지 한번 보세요. 나는 세월 가는 게 좋다고 느끼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왜? 이것 안 와닿거든, 사실요. 이 순간순간 사는 게 좋다, 이렇게 살면 되지? 이렇게 자기 현재에 대한 만족을 그렇게 세월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네라는 자기 해석으로 관념화 짓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자님께서 내가 남은 날도 얼마 없는데 죽음을 좋아하나?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이것도 상당히 관념적인 것이고요. 남은 날이 얼마 없는데 익숙히 남들 그렇게 말하고 익숙히 그렇게 배웠고 삶이 뭐 한 살에서 한 90살 정도의 시간이다. 그럼 내가 이 정도 있다. 그래 얼마 남았다. 조금 남았네. 이렇게 하는 것 다 관념적인 거예요. 그러면 수행자님에게 남은 삶, 그건 수행자님에게 지금 와닿는 남은 삶이에요. 내가 지금 내 삶이 얼마 남았다고 생각하지? 얼마 남았다고 느껴지지? 내가 느끼기에는 무한히 남은 것 같은데요.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아는 건 지금 사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사는 것, 다음 순간에도 살겠죠. 왜? 아는 게 밖에 없는데? 일주일 뒤에도 살겠죠. 왜? 아는 게 사는 것밖에 없는데? 나 죽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는 게 사는 것밖에 없는데요. 1년 뒤에 살겠죠. 아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10년 뒤에 살겠죠. 아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죽는 게 어떻게 마음에 와닿아요? 사는 것만 마음에 와닿아요. 왜? 아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수행자님이 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건 순전히 관념적인 것이고요. 질문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정말 마음에 와 닿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침대에서 내려올 때 다리가 움직이고 팔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정상이네 하면서 안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게 몸과 각각의 기관들이 노쇠해져 가는 것을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생의 끝이 다가오는 것, 그걸 정말 느끼고 있습니다.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나는 순전히 내 생각입니다. 나는 그것이 수행자님께서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삶의 어떤 시간적 한계성에 대해서 이미 정보가 있어요. 경험하지 못하지만 실제로 분명히 알지 않지만 생각을 통해서 이렇지라고 우리가 규정줘요. 그리고 잘은 모르겠지만 수행자님께서 이 문제를 자주자주 떠올리고 자주자주 이렇지, 삶이 이렇지, 삶의 한계성이 이렇지, 기간적 한계성이 이렇지라고 자주자주 떠올리고 그 한계성에 대한 마음의 느낌을 자주자주 확인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렇다면 그런 관념적인 것을 강력히 내재화시켜서 스스로 마음 안에서 그런 믿음을 아주 구체성 있게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대 죽음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알아진 건 알아요. 경험한 것만 알아요. 죽음은 경험되지 않아요. 알아지지 않아요. 단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지라고 강력히 생각하고 그 생각을 자꾸 반복하고 한계성에 대한 느낌을 자꾸자꾸 마음에 일으키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그러다 보면 정말 이렇지라는 내적 경험을 관념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비의 말을 만들 수 있듯이 하나님을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항상 믿고 하나님을 항상 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마음에 떠올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마도 하나님의 임함, 그 임한다 그러죠. 하나님의 임함을 계속 느끼고 살지 모르겠어요. 왜? 계속 관념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반복적이 되면 그게 정말 자기 스스로 속아요. 정말 있는 것처럼. 수행자님에게 느껴지는 내 인생의 한계성, 거기에 대한 내 확인의 느낌, 그게 이런 유의 느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는 것만 아세요. 알아지는 게 다예요. 내게는 삶이 있을 뿐입니다. 나는 삶만 알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살 것처럼 느끼는 게 당연해요. 죽음을 갖고 와서 행복한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한 관념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요. 그 관념을 갖고 내 스스로 내 마음을 한계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내게 지금 있는 것만 받아들이세요. 알만 있고요. 삶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살 거야 라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자연스럽죠.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될 거야 라고 믿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전혀 모르는 것을 갖고 한계진 것이군요. 그래서 자기의 존재를 그런 관념적인 것을 갖고 와서 한계 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살아있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살 거예요. 왜? 삶밖에 없으니까. 수행이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것, 그걸 수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어나는 걸 확인하는 것, 그게 내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거죠.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고 믿는 것, 그럴 거라고 마음에 와닿는 것, 그게 자연스럽죠. 이게 끝날 거야. 이게 어떻게 자연스러워요? 끝나는 거 모르는데요. 경험해 본 적도 없는데요. 끝날 거에 대해서 내가 실체적인 동의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어떤 이해하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믿음을 반복하다 보니까. 질문입니다. 제 친구들은 다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글쎄요. 말은 그렇게 하겠죠. 말은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마음이 정말 그렇게 느끼는가?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수행자님의 하는 말을 들어보면 수행자님은 마음이 정말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느낄 때 마음은 좋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정답을 알진 않지만 내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것,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